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가 올 때입니다. 영어 제목으로는 선교의 군수품이라 합니다. 너무나 다른 뜻으로 의역된 것 같지만 오늘 묵상을 나누고 나면 왜 위기가 올 때라는 제목으로 의역이 됐는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위기의 순간이 오셨나요? 지금도 그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은 저의 간증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에서부터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캠프의 시작은 순조로웠습니다. 그동안 준비를 잘 해왔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발부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캠프에서 볼링을 치러 갔을 때 볼링 게임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던 중 마지막 공을 한 번 더 굴려보고 싶어 다른 지체에게 부탁하여 기회를 구하고 던지던 중 넘어지는 사고를 이를 당해 갈비뼈와 허리에 큰 통증을 유발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고였습니다. 창피해서 빨리 일어났지만 생각보다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숨은 잘 안 쉬어졌고 허리며 갈비뼈 근처 통증이 너무나 많이 아파왔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만약 갈비뼈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떡하지? 캠프 순서에 거의 많은 순서의 진행을 내가 하고 있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민폐를 어떻게 하지 하고 말이죠. 지금이라도 잠깐 내려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봐야 하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불현듯 기억나는 인물과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바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했던 일, 그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충분히, 아니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 이후에 여호수아는 군사가 적어서 그랬나? 더 많은 군사를 이끌고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왜죠? 전쟁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걸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차지하려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6절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와께서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여호수아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구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이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위기의 상황 때 하나님을 찾는 자였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떤 판단을 해야 맞는 걸까요? 그렇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픈 걸 참아내며 프로그램을 진행해 갔습니다. 기도회 때 찬양 인도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잘 넘어갔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기의 순간은 어제 또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허리도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움직여 갈비뼈도 궁금하고 허리도 치료받을 겸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감사한 일은 갈비뼈에 금은 가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잘 움직이지 않고 통증이 심해 걷는 것조차 힘들었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 말씀을 준비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목사님, 제가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습니다. 내일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에 글을 올리고 전송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치우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어떡하지? 답변은 내라고 보내는데 일어날 수 있을까 했더니 당연히 일어나고 못 일어나더라도 기어서라도 강단에서 쓰러져야지 하고는 말이 성령님이 하시는 말 같았습니다. 주 목사야, 캠프 때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붙잡은 거 벌써 잊었느냐?
그리고 저는 순종하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때 그 순간에 어떠한 분별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헤쳐나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나아갈 것이냐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가 9년 동안 걸어오면서 늘 위기 가운데, 문제 가운데 걸어왔지 평안하게만 걸어온 세월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새음누리교회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또 이렇게 표현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위기가 발생해도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드러낼 뿐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위기가 찾아오면 당연히 나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위기가 찾아올 때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위기란 언제나 사람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위기가 다가올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떠한 반응을 하십니까? 담임 목사님은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계속적으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끊임없이 위기가 옵니다. 외적인 위기도 오지만 더 긴장해야 하는 건 바로 영적인 위기입니다. 성도들에게 영적인 위기가 있을 때 그걸 캐치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기가 다가오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먼저는 그 위기에 반응하고 기도하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이 있다면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바로 외면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 나는 관심 없다 이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분열을 일으키는 당사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분열의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른 위기에 대한 반응이 일어날까요? 아마도 그건 오늘 묵상 본문에 나와 있는 무화과 나무란 단어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많이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나다나엘이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4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그 속마음까지도 알고 있으신 것이죠. 이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이러합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의아함에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라는 단어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기쁠 때도 쓰고 슬플 때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 상식에서 벗어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만 알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는 그것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죠. 불이 꺼져 어둠이 있으면 하나님이 못 본다고 생각하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내면까지도 다 아십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보이고 신실한 사람으로 외적인 모습으로 보이려 해도 그 내면에 악독이 가득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 내면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내면을 드러낼 때 우리는 말하겠죠. 어떻게 아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벗어나면 바로 죄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위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여러 평범한 상황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못했다면 당신은 전혀 가치가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의 삶이 불가능할 때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바른 예배를 드리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2번이나 이 짧은 글 가운데 바른 관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오늘 묵상에서 저도 찔리는 말씀을 챔버스 목사님은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도 없고 성경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아직 신앙생활을 할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잘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많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또는 잠시 방황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이 듣는 표현 아닌가요? 하지만 그 대답으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때가 되어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은 없습니다. 챔버스 목사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주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당신은 전혀 쓸모없는 자일뿐만 아니라 당신과 관련된 자들에게 커다란 방해거리밖에 안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묵상 영어 제목이 선교 군수품이라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군수품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지만 그 군수품은 갑자기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준비된 군수품을 가지고 위기의 상황에 맞닥뜨리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위기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위기의식을 느껴야 하며 미래에도 위기는 계속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좌절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위기 가운데서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주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선교의 군수품인 성령을 받고 그들은 완전히 변화된 제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새누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